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 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 들죠. 임하소서라는 얘기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거의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직 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물질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가능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오는 겁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20절 중간부터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within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너희 가운데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장소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차별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와 있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요,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계속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그 답을 찾을 때 좀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찾아야 되겠죠.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 기도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기도가 갖고 있는 과연 의미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려면 먼저 나라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키워드가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죠. 한글 성경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보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킹덤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킹덤이란 단어 안에 어떤 글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킹이라는 글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king. 왕이라는 글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하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이런 뜻이 돼요. 나라란 단어를 왕국으로 이렇게 딱 바꿔서 생각하면 이 기도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 기도를 주신 의미가 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기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였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humble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어지는 이 간구에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나라가 이 킹덤 이런 이 단어가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임하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소서. 따라서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이 주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바꾸라,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생각하세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맞는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섬겨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서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라, 나의 왕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 어떤 책에서 이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가 임하소서를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속에 담겨있는 뜻은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히죠.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전해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왕 아닙니까? 이 헤롯 왕이 여러분 화를 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그 말 때문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내가 이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여기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헤롯은 칼을 빼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로 오셨더라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칼을 빼든 거죠.
왕으로서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어도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칼을 빼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에 도전하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왕권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왕된 사람의 모습이죠. 왕이란 사람이죠. 왕이 갖고 있는 힘이죠.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요, 그것을 용납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헤롯의 기도처럼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헤롯처럼 되지 말라는 기도예요. 헤롯 왕도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헤롯 왕은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그 멋진 궁전들을 보면서 나의 왕국이 건실해질 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나의 왕자를 아무도 탐내지 못하기를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헤롯처럼 왕의 기도를 드립니다. 헤롯과 같은 기도를 드려요. 내 비즈니스가 굳건하고 내 자녀들이 번성하고 내 집안이 영원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떤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그림도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죠? 마음의 중심,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양 위의 기도, 내 왕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다면 나는 헤롯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헤롯이죠. 날 위해서 내 것에만, 또 우리 가족에게만 집착하면서 집중하면서 산다면 우린 틀림없이 헤롯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헤롯의 주제가인 이런 노래를 늘 흥얼거리며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뒤가 중요하죠.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우린 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요. 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우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의 주제가를 좀 바꾸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주제가를 바꾸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이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때 헤롯의 기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국가를 이루려면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국가라 그래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를 나라,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이렇게 되살겨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봄에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권입니다. 주권. 땅과 영토와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 백성도 있었고요, 땅도 있었어요. 근데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권 국가가 될 수 없었어요. 주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이 주권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헌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나라 법이 유지가 되고 그 나라 법이 통치할 때, 통치가 이루어질 때 법에 의해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주권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나라의 개념과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 역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권이 중요한데, 이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주권이 헌법에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나와요.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 아담이 어디에 살도록 해주셨습니까? 이 아담을 향해서 어디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벌써 두 가지가 채워졌어요. 국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법.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거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누구의 나라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이 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이 법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이 어디 곳에 가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율법입니다. 땅이 있죠? 백성이 있죠?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아담과 똑같이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순종할 때는 그 땅이 유지가 됐어요. 순종할 때는 그 땅이 점점 이렇게 넓어졌어요. 근데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을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이어갔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지죠. 신약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 국민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어떤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보세요. 땅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딱 주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그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온 세상으로 바뀌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곳,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으로 확대가 되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냐,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구약 성경만 딱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대인의 역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역사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역사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고, 즉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이에요. 그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명이 다 요약이 돼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 여러분, 구약과 비교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오면서 모든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 주셨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신약에 오면서 온 세상으로 달라졌어요. 그럼 이 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시는 법으로 달라졌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뭔가 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삶 전체로 이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넘어서 사회, 온 세상까지 다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소서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도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임하소서가 아니라 내 삶에도 임하소서. 주일 아침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크리스찬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을 영어로 BAM, 뱀이라고 보통 불러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일까요? 무엇이 크리스찬 기업일까요? 그 회사 사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 기업입니까? 그 회사 사무실에 성경 말씀을 딱 걸어두고 있으면, 그 직장들끼리 모이는 신호회가 있으면 크리스찬 기업입니까? 아무리 그 회사 사장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탈세하고 종업원의 임금들을 떼어먹는다면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야기할 수 없지요. 기업 운영에서부터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크리스찬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온 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불의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면서 이게 나라냐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찼던 그곳에 정의가 넘치는 곳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비선실세가 판을 치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또 다른 말씀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묶여있는 것들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가불관계 이런 부분들을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잘못 적용합니다. 불의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구나, 불의를 없애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인권 운동에 뛰어들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요. 그건 잘못된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고 한쪽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축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임한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뭔가 좀 개혁 운동에 뛰어들고 우리가 뭔가 앞장서서 큰 소리를 외치기 전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나라를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가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내 나라죠, 우리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나의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되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왕되기를 포기하는 기도.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참 짧은 기도인데, 두 문장밖에 안 되는 참 짧은 기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을 다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무거운 기도예요. 굉장히 힘든 기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뜻임을 알고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까? 이제는 이런 뜻인 것을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아셨으니 이 기도의 뜻대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주기도문을 위험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위험한 기도예요. 주기도문 잘못 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위험한 기도예요. 내가 하고 있던 방식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위험한 기도일지 몰라요. 내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 위험한 게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이것보다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세운 나라는 곧 무너져서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역할. 주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고 더 확장되기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더 넓혀져 가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세 가지 부분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더 많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나라에 바쁘게, 자기 나라가 바빠서, 자기 나라 세우기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맡겨드린다는 이야기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더 많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오늘 잘 안 됐어요? 그럼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내일도 안 됐어요? 그럼 모레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할 겁니다.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충청도가 고향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기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걸 다 이렇게 금방 알아차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충청도에 산 지는 이제 40인생 중에서 한 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5년밖에 안 되니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내가 충청도 사람인 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 믿은 지는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몰랄까요, 사람들이요? 20년이나 믿었는데 왜 모를까요? 혹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걸어가면, 누굴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소서. 나에게도. 한 번으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한 번으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의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생활 가운데 임하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기도는 세상 위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도 충만히 나타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조금 세분화시켜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세상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막 6가지 영역, 뭐 저는 그냥 참고적으로 6가지만 나눴는데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눠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영역, 정치, 스포츠, 예술, 교육, 학문, 이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세속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선교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넘어서 사회까지 퍼지는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여기 6가지 영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불의한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영역들 아니에요? 비즈니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많은 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의들이 있어요. 그런 불의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이런 내용들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생각해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안 나서 기도 못한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골프 치러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나면 어디 여행 가야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우리는 절대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으면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가 기도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쉬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못 하셨던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좀 제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하자는 말이 참 싱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 뭔가 행동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행동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쳐야 될 때에도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외쳐야 될 때에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곳, 이곳에서만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선 사장님이고 세상에선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성도예요.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똑같이 성도예요. 다 똑같이 대접합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은 낮아지죠. 낮아진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해요.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더 많이 가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줄 때 기쁘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법을 연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선택을 여러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시설을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오란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 걸 보셔야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인가를 보셔야죠. 그 교회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연습하고 실천하는가, 그걸 배우는가, 그 모습을 보셔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잘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선택 잘 하셨어요.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배우고 연습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비즈니스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실습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의 기도는 헤롯 왕처럼 내 나라를 세우려고 욕심내는 우리들에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기도죠. 내 방식을 포기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 가운데 퍼져갈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짧지만 엄청난 뜻이 안에 담겨 있어요. 참 짧은 기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도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또는 우리 삶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